여호수아 11장은 12장까지가 하는 우리가 단락인 것을 우리가 이제 다락방 시간에 또 말씀을 서로 나누시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그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마지막 전쟁의 장면이 여기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죠? 여리고 전쟁이었죠.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이 시작을 알리는 전쟁이었다면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 바로 마지막 전쟁이 되게 됩니다. 메론 물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지는데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은 이 지역이 아마 갈릴리 지역에 이제 훌레 호수라고 하는 훌레 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인근 그 주변이 바로 이 전쟁의 터전이 됐던 전쟁터가 됐던 메론 물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먼저 배경이 쫙 펼쳐지는데요.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손 아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다 읽기도 벅찬, 읽기도 참 많은 나라와 성과 종족들이 지금 이 메론 물가에 함께 모였습니다. 메롱이 아니고 메론 물가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 모였는데 보니까 참 재밌게도 북쪽 산지, 동쪽, 서쪽, 그야말로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우두머리가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거의 모든 족속들을 지금 다 불러 모으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 말씀을 쭉 읽으면서 뭐가 연상이 되느냐면은 꼭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을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항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받은 종들 맞서 싸우려고 하는 바로 그 장면처럼 꼭 아마겟돈의 그 현장처럼 이 메론 물가가 이제 그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부분 깨트리면서 이제 올라갔죠. 제일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 전쟁, 남쪽 전쟁, 북쪽 전쟁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갔습니다. 이렇게 정복을 해가는 과정에 일부씩 조금씩 덤빌 때는 훨씬 전쟁하기가 쉬웠겠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솔 왕이라고 하는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한 번에 몰고 내려가서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힘으로 압도해버리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조금씩 상대를 해서 싸울 때는 훨씬 좋겠죠. 전쟁의 기본 원칙이 상대는 분산되고 나는 집중되면 훨씬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이 성동격서 뭐 이런 전쟁 전술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대편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를 치고 싶지만 그러나 마치 여기를 안 치고 여기를 치고 싶은 것처럼 작전을 해서 군사를 나누게 되면은 내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된 겁니다. 상대편이 힘을 다 모아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 24절에 보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매우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딱 맞닥뜨린다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전쟁을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이런 생각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1장 6절부터 9절 사이에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6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6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뉘앙스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뉘앙스도 중요하고 말의 맛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맛깔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는데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운 존재입니까? 여호수아가 두렵게 느끼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두렵게 느끼는 것.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그들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그들이 두렵든 어떻든지 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이거 생각을 바꾸면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더 쉬운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더 효율적인 전쟁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있을 때는 부시기는 쉽지만 이거를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저 굴 속에 있는 애들 끄집어내야 되고 땅 파고 있는 애들 끄집어내야 되고 하는 이렇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때요? 자기네들이 다 나와서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 판에 다 끝낼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보는 시각에 따라 이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하는 그런 대목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네가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이냐? 실제로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일 수도 있겠죠. 모든 군사들을 다 몰고 왔으니 숫자도 많고 말과 병거도 엄청나게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인 거죠. 여호수아의 마음인 것입니다. 상대편의 사이즈가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냐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인지 여러분 금방 떠오르시죠? 사이즈가 문제가 되지 않고 마음이 문제라는 거.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이죠. 사이즈가 문제가 됐다라면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다윗한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죠. 다윗은 분기탱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족속이 어찌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겠느냐. 저거 등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이즈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정말 잘못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분기탱천한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을 두려워할 지금 그런 틈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도 성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 자체가 두려운 건지 아니면은 그 문제를 내가 두렵게 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할 때 우리 같으면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만약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같으면은 아멘 주여 절대로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을 했을 때는 그냥 네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호수아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는 네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라, 네 마음을 스스로 북돋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셨습니까? 항상 이유를 주셨습니다. 왜 강해야 되는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담대해야 되는지 항상 그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기 개발이나 이거 긍정적인 마인드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힘을 북돋읍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해서 강하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항상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한테는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구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는 너한테는 믿는 구석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아무리 거대한 군대일지라도 아무리 숫자가 많은 군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군대 사람의 숫자가 많은 그 모든 것보다 모든 인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랑 함께 하잖아. 너랑 함께 하잖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고 또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막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으신가요? 진짜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숨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는 구석이 있다면 우리는 한숨 쉴 이유가 없게 됩니다. 제가 그 개척 초창기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저의 간증 아닌 간증인데요. 제가 야매 전도사 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저기 충북 영동에 가면은 영동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산이라고 하는 또 작은 또 동네가 하나 있더라고요. 인터체인지가 거기 있어요. 거기는 시골인데 영동도 있고 용산도 있어서 서울 같은 지명이 다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 용산 교회라고 하는 지금 한 역사가 한 150년 아마 150년 가까이 될 교회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한 100년 된 교회였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거기 담임으로 가셨고 제가 이제 신대원 가는 걸 준비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주일학교를 좀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 교육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가서 얼치기로 그냥 야매로 교육 전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그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구충 집사님이랑 이름이 참 비슷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구충이라고 하는 구춘이라고 하는 애와 구성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거기가 집성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시 돌림자가 있는 그 집성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구춘이가 있고 구성이가 있는데 그 구성이가 형이고 구춘이가 동생이었어요. 형이 6학년이고 동생이 그 3학년인가 4학년인가로 기억이 돼요. 근데 형은 등치도 커요. 근데 애가 살도 이렇게 둥둥하니 잘생겼어요. 살도 막 허여갖고 이렇게 막 아주 보기 좋고. 근데 이 동생은 좀 깡다구가 있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얼마나 깡다구가 있는지 싸우는데요. 중학생이랑도 싸워요. 3학년짜리가. 얘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옆에 있는 돌이라도 들어서 막 할 정도로 강단이 있는 애. 그래서 이 동네 애들이 걔만 떴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다들 슬슬슬 적당하게 비유 맞추고 시비 안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웃겼던 게 뭐냐면은 그 형 구성이가 운동장에서 노는데 애들이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막 시비가 붙어갖고 얘네들이 막 서로 막 트러블이 생기니까 구성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구춘이 온다. 구춘이 부른다. 6학년짜리가 자기 동생 3학년짜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 3학년짜리 동생을 의지해서 동네에 가서 다른 애들한테 길을 펴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다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가 제가 진짜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너무 큰 도전을 어떤 도전을 받았느냐면은 야, 나한테는 저만한 믿음이 있을까? 구성이가 구춘이 이름 불렀을 때에 그가 느끼는 평안함과 그가 느끼는 위로와 그가 느끼는 담대함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나는 안심이 되고 나는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나는 힘이 날까? 진짜 저는 그때 정말 스스로를 진짜 돌아봤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돌아봤었습니다. 구성이가 구춘이만 부르면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예,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구성이가 막 그럴 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 믿는 구석이 진짜로 통한다 그러면 진짜로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케이 하고 기습전을 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네. 적어도 구성이의 믿음보다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들을 전부 깨트려 버리실 것이라, 몰살시킬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일을 누가 이루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1장 6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내가 몰살시킬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셨냐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작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작정을 가지신지 모르십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신 증거까지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사랑하겠다. 그 증거가 십자가죠. 내가 이렇게까지 증거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작정은 여러분 무서운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살시키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제는 사실은 끝난 전쟁입니다. 끝난 전쟁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부탁한 것, 명령하신 것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버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 뒷발을 끊으라고 할까요? 사실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말들이 불쌍합니다. 말이 문제가 있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인데, 근데 그놈의 말 왜 뒷발을 다 끊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의 입장에서는 불쌍한 일이지만 왜 끊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죠. 다 몰살시키고 나면 전리품을 거둘 텐데 전리품에 말이 있고 병거가 전리품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장을 해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말이 몇 필이다, 우리들한테 병거가 얼마가 있다, 이게 우리의 힘이다. 이게 힘이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 내가 가진 말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병거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한꺼번에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병거가 생길 테니 이제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주변에 다른 민족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면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궁극적으로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무장하는 것, 이거를 경계하신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일이 갖고 올 궁극적인 결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고 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원인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너희의 믿는 구석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 믿는 구석이 말이냐? 너희 믿는 구석이 병거냐? 아니다. 너희의 믿는 구석은 나여야 한다. 하나님이어야 한다.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격파를 하고, 다 몰살시키고, 쫓아가서 다 쳐 죽이고, 그리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살라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터에 모인 군인들은 전사들은 전부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뒷조치를 해야 되겠죠. 뒷조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후속 조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전쟁에는 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근거지들이 있습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하솔은 성 이름이고요. 하솔이라고 하는 성의 왕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솔을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점령을 해서 그 왕인 야빈을 칼날로 쳐 죽입니다. 전쟁터에서 졌어도 지휘자들은 다 도망갔겠죠. 자기네들의 성읍으로. 그래서 그 성읍들마다 이제는 다 이제 하나씩 붙잡아서 칼날로 진멸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을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 봤던 여리고성 전쟁과 여러분 똑같은 양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야 됐었어요. 이게 번제와도 같다라고 우리 순장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처음 전쟁과 마지막 전쟁이 양상이 같은 거예요. 번제와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 불사르고 다 태우고 다 진멸해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정복 전쟁은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호흡이 있는 자, 표현이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호흡이 있다 그러면은 군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잔인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 전쟁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인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방증해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습인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수많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가나안 독자적인 우상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에서 40년간 떠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불순종을 했을까요? 자기 힘이 모자라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 이것 때문에 불순종한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사고와 생각이 뭐에 찌들어져 있느냐면은 애굽 종교에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노라 하지만은 여호와를 누구 섬기듯이 섬기냐면 애굽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이런 우상숭배의 정신이 가득 차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다리시냐면은 애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라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대로 그냥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족속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동화돼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기가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전 정말 충격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으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더 쉬울까요?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더 쉬울까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이래서 될 문제냐고요, 이래서 될 문제냐고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맞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을 봐서도 그래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다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나 믿을 구석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런 믿을 구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영향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이 현실을 본다는 거죠. 불만 있으시면 끝나고 예배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잘 안 들려서 제가. 예.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주 전멸시켜버리는, 아직 씨도 남기지 말아라. 가나안의 가짜도 꺼내지 않도록 씨도 남기지 말아라. 이게 진멸함에 담겨 있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11장 12절과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여호수아가 정복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모든 걸 점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멋지고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뒤에 가면은 오래 싸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평생을 두고 싸움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평생만 두고 싸움하니 그 싸움이 지겹겠습니까? 안 지겹겠습니까? 지겹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 핑계거리가 뭐가 될 수 있냐면 난 하나님한테 직접 명령 들은 바가 없어. 모세한테 듣긴 들었는데 그 모세가 들은 이야기지 나한테 한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힘드니까 그만할래.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을 만한데 여호수아는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달해 준 그 말씀을 그대로 알고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의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라. 우리가 들은 이야기입니까? 사도들이 들은 이야기입니까? 그럼 우리가 전도하다가 힘들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들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변명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전달받은 그 사람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여호수아는 성실하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내가 직접 받은 거 아니라고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말씀, 선배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총평이 이어집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모든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게 나오죠. 오랫동안이라.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다고 대충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잘 싸웠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기브온 주민, 우리 여호수아 앞에 읽으셨죠? 그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이 여호수아를 살짝 속였는데 문제는 그때 여호수아가 그때는 아직도 순종이 연습 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안 여쭤보고 독단적으로 그냥 결정해서 화친을 맺어버리죠. 그래서 그때 남아있는 요 족속 외에는 다 명령대로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완악하지 않은 사람들 마음을 억지로 완악하게 만드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출애굽의 사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의 애굽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죠. 거기 성경에 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로 왕은 원래 그런 성품이 아니고 마음이 비단결 같이 곱고 뭔가를 잘 조절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성격을 성격 파탄자로 만드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는 원래 완악한 족속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완악한 족속 중에 가장 완악한 족속, 지금 애굽의 바로가 나왔죠. 지금 여기서 읽어보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완악했죠. 근데 여러분 이들보다 더 완악한 족속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보다 바로보다 또 이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더 마음이 완악했던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한 백성이었어요. 10가지 기적 다 보고 만나 메추라기 먹고 다 보고 다 하고 다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 누구라도 완악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매일매일 성령님 나를 날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부드러운 거, 어제 부드러웠어. 어제 막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다음 날 계속 부드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 받고 돌아간 그 다음 날 애하고 싸우고 부인하고 싸우고 나 차 빼다가 싸우고 교회 오다가 걔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누구나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날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1절부터 아까 우리 23절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 앞에 읽었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달콤한 한마디였겠습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21절부터 23절을 쭉 읽어오면서, 아니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성을 다 점령했습니다. 평지구 산지구 다 점령했습니다. 왕들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싹 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깨운하세요. 뭐가 찜찜한 게 있으세요? 어디가 찜찜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수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안 남으면 되지 않나? 그렇죠, 안 남으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낙 자손들은 키 큰 자손들이에요. 우리 고은지 집사님처럼, 저처럼 이런 족속이 아낙 족속들이죠. 저희들이 이제 키 큰 족속들이라 아낙 족속들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아니고 여기는 다른 족속의 땅인데 이 아낙 자손들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남아 있어도 전쟁을 멈추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전쟁을 멈추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여기 좀 남아 있는 거 이거 뭐 이쯤이야, 뭐 우리가 언제든지 힘만 쓰면 뭐 이런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거기서 전쟁을 멈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죠. 이 불씨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불태우는 불이 되어 버렸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가사는 누구랑 상관이 있는 땅이냐면 삼손하고 상관이 있는 땅이에요. 삼손의 눈이 뽑힌 곳이 가사입니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털 다 깎이고 하나님의 서약과 언약을 망각해버린 자의 최후의 모습. 오죽하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무슨 얘기예요? 산 거보다 죽은 게 삼손한테 더 힘이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아간. 근데 그 삼손의 눈을 뽑아버린 데가 어디예요? 가사 땅이라는 거. 아스돗은 어떤 땅일까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죠. 그 빼앗긴 여호와의 궤를 안치했던 게 다곤 신전인데 그 다곤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 아스돗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유배당한 곳이 아스돗이에요. 그럼 가드는 어디일까요? 예, 잘 아시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전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사람. 몇십만 대군이 모여 있는데도 골리앗 하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꼬리를 말고, 이 골리앗의 표현 속에 보면은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앞에 숨어 있는 들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게 했던,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자의 모습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죠. 가드 사람이. 그때 은근슬쩍 남겨놓았던 그것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절 우리가 다 한꺼번에 다 정결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역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면 그땐 그거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거 남겨놓고 그냥 살아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그거
그거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가 언제든지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살짝 남겨놓은 그것이 우리를 불살라버리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을 마감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보고는 참 찬란한 보고입니다. 찬란한 보고이고 정말 이렇게까지 하기 얼마나 애를 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보고에 가리워져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냥 무시해도 좋을 것 같은 그 하나가 이제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을 불태우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맙시다. 이게 완악함이죠. 괜찮아요. 하나님 보지 마세요. 볼 거 이만큼 많이 있잖아요. 이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무시하고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완악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는 저를 이길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